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시편 제 37편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형편대로 내 뜻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대로 실천해서 얻는 것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가 전해지면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논란거리가 됩니다. 논하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연구하고 논하려 그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논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요, 자꾸 이유를 답니다. 성경에 이유를 달고, 또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잘났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가서 보면은요, 그것을 역사적인 일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버리게 될 때도 말씀대로 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하고 실천할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대로 한두 번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자꾸 지켜 순종을 해서 그게 생활화가 되면은요, 말씀대로 사는 모든 생활화가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가서 보면요,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저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대로 지혜와 능력과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사랑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마음이 가서, 이 세상에 무엇이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미련 남아서 죽을 때까지도 돈 하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랑이든지 아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오직 그거밖에 없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부모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부모고 형제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자식만 바라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그게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일에 성공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목사님 교회 성도 몇이나 됩니까? 저는 한 몇 명 됩니다. 나는요, 이제 개척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전도를 많이 해서 나는 50명이 됐는데 60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이거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 뭐를 성공의 표준으로 삼았냐면은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모이는 곳을
성공의 표준으로 삼았어. 우리들의 믿음의 성공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든지 믿음이 약해서 쓰러질 수가 있고 또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실패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크게 유익될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영생에 관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음의 선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밭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것이다. 시편을 가서 보는 거야. 우리가 왔을 때 전도사를 가서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걸 건진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인생은요 구름과 같은 것이고 또는 들의 풀과 같은 것이다. 아니 풀과 같은 인생 몇십 년 살면서 어디에 매여서 그렇게 원한을 품고 살다가 죽을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먼저 하나님 중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영생의 목표를 두고 그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자비를 베풀고든지 사랑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가서 보면은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사는 평생에 내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하나는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도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배고프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배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딨냐 할까 두려운 것이고, 내가 또한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욕을 먹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산다면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두려움도 없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어떤 계획에 자기의 생각이 앞설 때에,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이 없어지게 될까봐 두려워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두려움으로 평생 화를 내고 살다가 평생 근심하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는 무엇으로 바뀌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게요, 인상 쓰는 사람은 좋아도 인상을 쓰고 나빠도 인상을 써. 어떤 사람은요 욕이 입에 달아가지고 좋은 일이 생겨도 욕을 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욕을 해. 표정이 달라지겠지만, 근심하는 사람은요 많은 게 근심이요 적어도 적은 게 근심이 돼. 오늘 여기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임을 받고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악인은 구임을 받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 같은 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천국을 만들고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가도록 하고 부족할 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나 같은 건 어떻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주셨나고 생각을 하면요,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큰 영생이 우리에게 주었으면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요, 받아도 부족해가지고 남들 가져가는 저번에 어떤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길에 오다가 이렇게 어디 갔다가 뭘 하나 칡을 이제 2개 이렇게 키는데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에게 이 내가 이제 줬어. 그 다른 사람이 그럴 때 왜 나 같이 가는 사람이 왜 주냐 그러더라고.
아 이거 하나 더 나눠 먹으면 되지 가져왔을 거다 했더니 그리고 여기는 그건 내 거로 되어 있어 이거 가져왔더만 하는 말이 저걸 줘야 되지 이건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 그런 요소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아무리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영생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조금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납게 굴고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두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해서 뺏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악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악인이 아니라 그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오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31절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다. 악인은 거 맞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땅을 가지고 사놓고 태어났어요. 공기를 사놓고 태어났어요. 물을 사놓고 태어났어요. 예? 세월을 사놓고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았을 때까지. 바꿔서 그렇죠? 물도 누리고 땅도 내가 살고 태양도 다 내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내가 이제 은혜로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요. 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줘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줘. 그러니까 그래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여러분 공기를 구웠어요? 안 구웠어요? 네? 내 것이 아니니까 공기를 구워온 겁니다. 물, 태양, 곡식 다 구워온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워서 받았어. 그래서 안 먹으면 힘들고 어렵고 죽으니까 물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공기로 숨을 쉬든지 또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전부 다 만들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갚아야 돼 하나님께. 그렇다고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송으로 갚아드리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값없이 거둬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워받은 것을 갚는 것이. 그래서 자기만 하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사람도 같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람은 의인의 길을 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22절 가서 보시면은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 나눠주길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그래도 뭐 좀 얻어먹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들을 수가 있고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편안한 소리라도 한마디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날카로워가지고 남을 주지도 않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이요 멀리서 보고 도망다니고 저거 만나봐야 좋을 거 한 개도 없어. 저기 가봐야 나올 것도 없고 슬슬슬 피해서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는 놈 평생에 혼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여기 오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들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 가서 보면 있잖아요 완력 주먹으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뭐 깡패라 그런가요 조폭들은 가서 보면 주먹이 있을 때는요 전부 다 와서 그 밑에 사람들이 형님 하고 고개를 90도 숙입니다. 그런데 이게 늙어가지고 이빨이 빠졌다 힘이 없다 그러면 형님은 이제 저 뒤에 가서 쉬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형님 노릇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이거는 은혜 베풀어준 것도 없고 뭐 좀 없다 그러면은 먹을 거나 몇 개 던져주고 이거나 먹고 네 뒤에 살아라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숙이고 더 하는 것 같지만 이제 늙어서 외로워질수록 점점 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든지 많은 사람이든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힘이 없을수록 늙어갔을수록 사람들이 더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다. 그게 진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다른 곳이 없어.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먼저 앞선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역사하시지만은 나는 또 그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인도해 줄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어디 가서 살아갈 때 비싸다고 하지 말고 그냥 뛰쳐나오지 말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알게 되면요, 뒤에 사람들이 좋은 소리 할까요? 나쁜 소리 할까요?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다는 게 저게 저래서 꼬라지 잘 되나 봐라, 이런 소리 거의 한다. 왜 내가 하는 일에 왜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저주의 말이나 그런 말을 왜 듣고 사냐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대해주면 갔을 때 사람, 야, 저 사람은 참 복받을 사람이다, 이런 복을 빌어주는 것을 얻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서 누굴 만났을 때라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든 남 험담이나고 욕이나고 하면은요, 거기서 같이 입을 맞춰주지만은 저거는 어떻게 돼가지고 입만 벌리면 남을 욕한다고. 저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왜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든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만 한다면 있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만 하면은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에 실천 안 하고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하고 욕한단 말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 욕먹고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나를 보는 웬만한 사람들이 나보고 저건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게 이상하다고 이런 소리 듣는 게 좋겠냐는. 그래서 말 한마디, 모든 행동 하나도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모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많이 어디 나가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에이 저 가다 사고 나라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겠죠. 그 소리가 그냥 나올 수 있겠냐? 내가 잘못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지. 이런 생활 속에도 이제부터는 잘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부터 심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 저 돈을 갖다 드리는 거, 그 헌금을 갖다 드리는 것만 심는 게 아니고, 진짜 심는 것은요, 의를 심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긍휼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가서 보면죠, 대신에 이제부터 밭을 갈아가지고 경작을 해가지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여기 가서 보니까 의인은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23절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사람은 혹시 가다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넘어질 수도 있어. 네?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힘들어 주저앉을 때라도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다가 힘이 없어서 자빠져 있으니까 그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활 중에서 얼마나 공고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지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때 7번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25절 가서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걸 종일토록.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가지 않아. 그러나 필요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사랑이 필요한 자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용서를 베풀어 주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이제부터 그것을 자꾸 씹어야 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어디 가서 있잖아요, 걸식하지 않아, 얻어먹지 않아. 여러분, 얻어먹는 거, 밥만 얻어먹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거 돼서 날카롭게 하다가 어디 가서 남의 친구를 두드려 패버렸어, 학교 갔다가. 그러면은 그 얻어맞은 아이의 부모가 이제 찾아오게 되면 뭐 경찰서 갈 거 아니에요, 파출소.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자식을 그 친구를 때린 그자의 어머니나 부모들이 가서 빌 거 아니에요. 뭘 빌어요? 네? 아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이나 긍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걸식하는 겁니다.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맞고 오지 말고 패고 오라고. 우리 아들 어디서 맞고 오지 말고 패고 와라.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악해져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남에게 꾸는 것은요, 끌어가는 것은 유독 그 쌀이나 돈이나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걸식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걸식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자녀들도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또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지금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빨리 은혜를 베풀고 구워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험악한 세상에서 내 자녀들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27절에 가서 보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니,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은요, 악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9절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영이 거하다. 여러분 이제 땅을 차지하는 거 저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그 땅을 의인들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상에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말씀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그 손해가 아니며, 빼앗기는 것 같아도 그것 빼앗기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죽는 것 같아도 영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고, 이 험악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